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함께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써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어떤지를 언제나 스스로 점검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온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고 합니다. 이 36.5도를 기준으로서 사람은 자기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열이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체온이 조금만 내려가게 되더라도 사람은 몸이 으슬으슬 떨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에 건강이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온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온도는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조금만 달라지게 되어도 우리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체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도록 창조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면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렇게 신체의 온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믿음의 온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온도에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온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거나 또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여전히 말씀도 듣고 기도도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웠던 때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게 점점 믿음의 온도가 미지근해지고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식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함께 식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기억나질 않게 되고
또 기도의 목적 또한 점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이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신앙인가? 또 그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제가 미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번에 한 가지 크게 느끼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 안에서도 영적인 온도차가 참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떤 곳은 너무 감성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뜨겁기는 한데 말씀의 깊이가 없고 또 어쩌면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감정, 내 생각이 우선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너무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논리와 또 말씀의 깊이는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모습들,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성과 이성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다녀온 미국이라는 곳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양쪽 모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린 신앙의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뜨거움의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실 그런 모습은 먼 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혜에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은혜에만 치중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 또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역에서만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 외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갖지 않게 되는 모습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고 기도를 맞추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 또 응답하심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사실 그러한 열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인 뜨거움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걸쳐져서 이도저도 아닌 것에 열심을 쏟고 있는 미지근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뜨겁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뿐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중심이 어떠한지까지도 함께 보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성공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교통편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또 이곳은 특히나 검은 양모로 만든 옷과 또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으로서
또 의료 산업으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물질적으로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 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풍족한 물질이 있었습니다. 또 명성과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단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그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속 안에는 온기가 전혀 없이 식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표현은 바로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차가움과 뜨거움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한쪽도 제대로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결단이 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며 이도저도 아닌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는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있고 또 맞는 말이라고 동의하지만 아멘이라고 동의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 속의 실천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가 회개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는 회개, 진정한 눈물의 회개는 나타나지 않는 굳어져 버린 마음들. 또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빠지지 않고 드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없는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생활과 같은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미지근한 신앙의 무서운 점인데요. 특별히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완전하게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린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고 또 이뤄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음식도 미지근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입맛을 버리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하시며 또 그것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을 토해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세상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결단을 살아내기보다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무엇보다도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운 신앙보다는 미지근한 신앙이 오히려 조금은 낫지 않은가. 차가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미지근한 상태가 어쩌면 더 괜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차갑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은 자기의 열정이, 자기의 뜨거움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가운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적어도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사람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스스로 냉랭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언젠가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이 따뜻함을 사모하게 되며 다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차가운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사람은 스스로가 냉랭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미지근한 사람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또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잘 살고 동행하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하여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또 스스로는 풍요롭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익숙함 속에서 안주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또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사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매주 교회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그래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은 이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단순히 게으른 상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서,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점점 내 중심의 신앙으로서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 열심히 다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괜찮아라는 자기 신앙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신앙은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게 되고, 이성적으로만 계산하는 신앙은 너무나도 냉정하기만 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능성조차 놓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성과 이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 만족의 신앙으로서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 또한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중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믿음, 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또 우리의 미지근하고 식어버린 마음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에는 분명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고 또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또 기도의 자리에 서면 주님이 내 앞에 서신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게 속삭여 주시는 것처럼 느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여전히 참석하고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그 안에 감동이 없고, 기도는 여전히 열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간절함과 눈물이 없고, 또 말씀은 여전히 듣고 보고 있지만 그 안에 결단과 삶의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바로 미지근함의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그런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되었을 때, 미지근한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토해버리실 때, 또 우리의 식어버린 신앙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을 사랑으로서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그냥 놓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방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불편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고 고난 가운데 놓으시는 그 책망과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순간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므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길로서 그 초대를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수락하며 다시 회개의 길로 돌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구체적인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권면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바로 내게서 이 세 가지를 삼으로써 너희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서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중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과 같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이미 매우 너무나도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가치로서의 부요함이 아닌 신앙의 진짜 부요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금이 아니라 내게서 불로 연단된, 세상의 금이 아닌 내게서 불로 연단되어진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여기서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연단되어지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그 귀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정말 정금처럼 단단해지는 믿음의 부요함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부요함이란 말로 오늘날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케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주님 앞에 더욱더 불로 연단된 금을 더욱더 주님께 사서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검은 양모로 만든 고급 옷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검은 옷이 아니라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는 거룩한 흰 옷을 입음으로써 지금 너희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공고한 그 너희의 영적인 수치를 이 흰 옷을 입음으로써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결코 덮을 수 없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흰 옷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당시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의료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이었습니다. 특히나 그곳의 안약은 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 유명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약을 사가는 곳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의 눈을 고치는 안약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은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부터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이 영적인 눈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집중하던 시선을 거두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써 정말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가치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봄으로써 언제나 정말 이 땅에서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인 회복은 보는 눈이 회복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회복되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시선이 회복됨으로써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공고할 때에 우리가 가난할 때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을 강제로 부수고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조용히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며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서 이 문을 열게 되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뜨겁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뜨겁게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것은 자주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십 번씩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넘어지고 또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고개를 들며 또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어서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뜨거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뜨거운 신앙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울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의 잠잠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뜨거운 신앙의 삶이며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신앙이 바로 뜨거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놓여진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며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온도를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함으로써 또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회개의 길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정말 바르게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뜨거운 신앙을 유지함으로써 주님께 정말 미지근하거나 정말 식은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써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온도는 어느 한순간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면 곧바로 다시 식어지게 되고 또 다시 데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열심을 아시고 또 우리의 식어진 마음 또한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실 것이고 또 어느새 식어버린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을 다시금 새롭게 붙여주실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성에만 갇히지도 않는 그런 정말 균형을 잘 잡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균형이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서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서 또 회개와 순종으로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어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의 미지근해지고 식어진 믿음의 온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어느새 식어진 우리의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뜨겁게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주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만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 마음에 품지 못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외면
미련하며 여전히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각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공부한 것까지 우리의 모습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뜨겁게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기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인성에 갇히지도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서 균형 있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그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교제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뜨겁게 동행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기도의 불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인생이 다시 주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사명으로서 불타오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지식이 아닌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